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요일, 바로 주일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 그날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인류 역사상의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그러한 역대급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처음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여러 번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들이 다 죽은 겁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많이 불교적인, 유교적인 이런 것들, 체면문화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싹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고,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다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저 천국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도 좋고 행복한 날입니까? 이 부활은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좋은 날이고,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로서 정말 축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정말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모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서로 부활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다시 싹 터나기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옛 것들은 다 무덤 속에 다 놓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록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죄된 본성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대로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우리가 그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우리는 그 열매예요. 열매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론 성령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가 지체를 죽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몸의 행실 죽이기 연습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정말 뭔가 속에서 탁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부활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시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죄를 반성하고 회개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칩니다. 말의 회개, 말의 자백, 기도를 통한 자백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는 회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모습 보셨나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있던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러한 몸이, 한계 있는 몸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한계가 더 이상은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을 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셨고 또 영광스럽게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 삶을 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이 과연 영광스러운 삶인가? 아직도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인가? 세속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방식대로 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부활한 직장이고 부활한 직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직업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일을 생각하고 하루의 일, 그냥 형식적인 고리타분한 그냥 형식에 매여 있는 종교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부활한 삶이 아닙니다. 부활한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거룩한 삶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삶 가운데서 증명해 내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울 것이고, 때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 가져가십시오 또 핑계대고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부활의 강력한 신앙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직장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질 것이며, 그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새로운 생명력이 오늘도 넘치고, 그 넘치는 부활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우리 사랑하는 고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들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들의 일 가운데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